오늘은 이제 신론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제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제목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와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영적 전쟁. 이것이 이제 오늘 들어가는 말에, 그러니까 어떤 서론 부분이 되겠죠. 신론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신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와 영적 전쟁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종말의 끝에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 사상인 이 세속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질주의적 인본주의 혹은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는 벌써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또 교회 중심적인 가치관이 주도하였다면 이제 18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근대 철학과 더불어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기준에 세워놓는 거죠. 그것이 종교이든 철학이든 그것이 문화이든 그 무엇이든 인간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 물론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신본주의지만 어쨌든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그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세속화 얘기할 때 이제 물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19세기에 그 산업혁명의 혜택으로서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세기에는 그 물질 문명이 이제 극에 달하는 그 21세기까지 우리가 물질 문명의 그 절정에 달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학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원래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은 이제 물질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인간 판단의 가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는 인본주의고 18세기 중반 이후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이제 물질주의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결합하면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물질주의적 인본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세상의 세속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세속화를 가중시키는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그 기독교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교회의 세속화,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때는 종교라고 서양에 있어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동양 종교는 아직 서양에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때는 뭐 종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질 문명 그리고 문명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국경이 없어지고 뭐 시간의 어떤 그 차이, 지역적인 어떤 차이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그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서양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제 다양한 종교의 문화들이 함께 섞이게 됐죠.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이제 근본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인 오늘날에게 있어 온 인류에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유니크니스죠. 어떤 독특성. 예수님이 다른 타 종교의 교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러한 그 주장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하나의 도전과 갈등의 요소로 오늘날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유일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종교 통합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아주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애물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다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많은 기독교인들도,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고, 또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가 영적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깊이 젖어 있고 또 다종교적인 문화에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리스도고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통계가 이제 그 종교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굉장히 그 바나 리서치 그 기관과 더불어 어떤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종교 혼합 운동에 성행하는 미국에 대한 타이틀로 한번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에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인 3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미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몇 명이 그 신의 존재를 믿느냐? 9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인들 92%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성이 매우 강한 나라임에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미국 그 신앙인들, 여기서 신앙인이라 그러면 뭐 가톨릭, 또 개신교, 뭐 심지어는 유대교인까지 어쨌든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 중에 70%,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이제 65%가 되겠어요. 이 70%,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 중에 70%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몇 프로? 70%. 자,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70%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은 몇 프로나 될까? 57%입니다. 충격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이겠죠? 그 사람들의 57%가 자기가 믿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57%.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반수 이상이 종교다원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심각하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떨까요? 이들은 조금 더 정통적인 복음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79%. 로마 카톨릭 교인 중에 79%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79%는 이게 80%인데 80%, 79%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자, 유대교인은 어떨까? 더 심각합니다. 82%가 다원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82%.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죠? 지금 기독교가,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가 점차 지금 종교 혼합주의화 되어 가고 있구나. 이건 하나의 미국의 예지만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화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오늘 개신교, 로마 카톨릭은 제외하더라도 대세가 되고 있다. 한국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점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회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유일주의에서 점점 타종교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게 하나의 현 세대의 트렌드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행태예요, 행태.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인에게 오늘날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호 식품과 같은 거예요. 기호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마치 오늘날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뷔페 식당, 뷔페 있죠, 뷔페.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듯이.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뭐 합니까? 하나만 고르지 않죠. 이것도 맛있게 생겼네, 이것도 먹고. 이거는 더 좋아, 이것도. 그러니까 뷔페 식당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취향과 기호와 성향에 따라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이 타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깊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가 CBS 뉴스, 미국의 CBS 뉴스 2005년도 6월 29일 날 이제 방송으로 방송된 거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느끼죠? 지금 교회가 지금 철저히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화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점점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다른 타종교의 경전은 가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통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사수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숫자가 쪼그라들고 있다. 쪼그라들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40%에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30%로 20%로 나중에는 10%로 줄어들지 몰라요. 자, 이게 참 심각한데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까? 왜 이런 종교다원주의화, 종교 혼합주의화가 왜 가속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타종교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도 심오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있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독교인 안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 말고 타종교에도 보면 정말 그럴듯한데 거기 정말 진리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타종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어떤 심오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 혼합주의화 될까에 대한 근본 이유를 제가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리의 부재에서 온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그 진리에 근거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그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화 되는 그 뭐 여러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점차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그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일까? 내가 볼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른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여기서 바른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은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경험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학문에 대한 토대가 약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데이비드 웰스의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No Place for Truth라고 하는 책이에요. 진리 부재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오늘 기독교 위기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오늘날 기독교는 신학의 부재가 문제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 아닙니까? 자, 진리를 담는 그릇인데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인 신학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이 경시되는 시대. 그러니까 신학이 경시된다는 건 뭐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신학인데 그릇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진리를 어디다 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성격이 맛있는 음식인데 이게 그릇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엎어놓고 그냥 손으로 주워 먹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체계 있게 이 진리가 정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변증할 수 있는 강한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이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신학이 실종되다 보니까 이 진리를 어디다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든 한국의 기독교 신학교들은 신학이 실종됐습니다. 뭐만 남아있을까요? 영성입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그들의 신학 사상을 초월하여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정규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의 주제는 진리를 담는 그 신학, 바른 신학이 아니라 영성을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 뭘까요? 주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신비 체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도 신학이 실존된 상태에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밀려들어오고 있고요. 또 개교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신앙 체험은 풍성한데 이 신학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4년 5월 12일 날 이제 조윤기 목사님 뭐 유명한 분이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1시간 정도 특강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분이 특강 속에서 다원주의적 종교관이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다원주의적 종교관. 이제 근데 더 문제가 됐던 거는 그 특강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조윤규 목사님이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기서 보면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물론 본인은 나중에 교회 와서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이미 다 녹음이 되고 카메라로 찍히고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그게 다 그대로 문서화돼서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기나긴 내용이 많지만 요약을 정리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기에 문제가 되는가 조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불교 신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 목사님이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 매우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독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죠. 불교 신자들도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는 기독교 그 유명한 목사로부터 그런 대답을 얻기라고는 뭐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참석자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을 기독교의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조윤규 목사는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답변을 해요. 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뭐 그 동생도 나를 인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합니다. 와, 야, 의외죠.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은 불교의 그 계유불성을 언급하면서 풀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벌레 한 마리에도 신성이 계시다는 물활론적인 견해를 거기다 더 붙여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은 이어서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 메시지가 있다 하여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모두 다 평등하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그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예. 그는 불교와 기독교는 똑같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불교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요. 조윤규 목사님 그럼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 체험이 없어서 성령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주관적으로 은사 체험, 성령 체험 많이 했는데 왜 이러한 정말 이단적인 발언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신학적인 바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의 결여가 이런 것을 나오지 않았는가? 이분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다. 글쎄요, 이게 같을까요? 성경과 불경이 가르치면 하나라고 말해 이제 참석한 스님들로부터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자, 조윤규 목사님의 동국대학 특강이 문제가 되었다면 만약 그가 그날 그곳에서 그가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여전히 그는 신자들에게 정통복음주의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계속 가르치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현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우발적으로, 그렇죠. 실언을 한 게 아니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막, 불교인들만 꽉 찼는데, 불교에 대해서 말하세요. 막 협박이라도 하면, 뭐 좀 그들에게 좀 더 부드러운 얘기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날 발언만을 문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수한 거, 의도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실언이죠. 의도가 아니게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게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불교 동국대학교 강의 이전부터 종교다원주의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다원주의 신학 사상이 조영기 목사님의 본질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한 분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하고 신앙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가 나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고, 죽을 때는 은사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나의 그 본질적인 신앙,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고 신앙은 은사주의자고요. 그거 갖고 좀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분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참된 신앙인이고 그의 구원은 확보되었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 목사님의 내면 이러한 이단적인 신학 사상을 가졌지만 이분은 언제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때와 장소에 따라 여전히 지금도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자라고 또 외치고 복음주의자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 사견이 아니고요. 2004년 6월 2일 이광호 목사라는 분이 인터넷에 실은 걸 제가 발췌해서 정리한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이분의 목사님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주관적인 종교 체험이나 뭐 은사 체험, 은혜 체험,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그의 말과 사상과 행동이죠.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열매. 열매는 뭐예요? 누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야 내가 맺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 내가 맺어야 되는 게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찍히는 거죠. 찍혀 불에 던지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보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 그 사람이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사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같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고도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절대로 죽어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불법을 행하는 게 불법이 뭘까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법은 뭐냐? 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계명,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은 항상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은혜 체험, 나의 주관적인 은사 체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에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을 하고 거기에 모든 구원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주님을 떠나 살면서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평가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와 거짓을 평가해야 돼요.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받은 은혜나 은사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경향이 이렇게 막 정말 세계적인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많은 죄종들이 다원주의화 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 진리에 대한 무식에서도 나올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종교적인 다툼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는 게 싫은 거죠. 이게 평화주의자죠. 조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평화롭게 화합하면서. 예. 물론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위해야 되고 그러나 화합을 도모해야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한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무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심리에 보면 어떤 심각한 마찰 없이 타종교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유일성을 포기해버리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뭐 이러한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보편적 그리스도의 개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불교의 부다도 그리스도고 뭐
뭐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그리스도고, 뭐 이런 보편적 그리스도의 개념을 기독교에 수용하면 모든 종교 하나님 개념은 결국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그 각 종교의 교조들은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같으니까,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같으니까 뭐 종교끼리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갈등과 대립이 극복이 되고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가 뭐 도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톨릭의 그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는 사람도 그 주장을 하죠. 오늘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그 배타성,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배타적인 도구마 때문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스 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보편적 그리스도 개념, 그래서 그 모든 타종교의 궁극적인 신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조금 아까는 이제 목회자들 세계도 번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가 이제 신학대학의 신학자들이 이런 종교다원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은요, 뭐 한국에 아무래도 그 좌경화 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강한 게 뭐 한신대학교나 뭐 감신대, 제가 졸업한 서울 감신대나 아니면 연세대 신학대학이나 뭐 장신대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보통 그렇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뭐 엑지나 뭐 대전침신이나 서울신학대학이나 그 외에 이러한 좀 학문성이 좀 떨어지는 대학은 그래서 정통적인 복음주의를 이제 사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깜짝 놀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과거에 한때 복음주의를 주창했던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종교다원주의화 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화, 그러한 교수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야,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신학대학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이단으로 정죄되어 교단에서 목사직까지 파문당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1991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한 학장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1927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감신대 4학년 때 이분이 저를 가르쳤어요. 변선한 교수. 이분 강의를 몇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Anonymous Christian.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타종교의 신은 다 하나고 그들은 보편적 그리스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들은 모든 불교, 이슬람교, 뭐 유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감리교 교단에서 이단 정죄받아서 목사직이 면직되고 아주 파문당하는 엄청난 일이 1991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의 사상을 조금 좀 훑어보면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파문당한 거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 그러면 핵심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뭘 가르쳤느냐? 모든 종교는 각각 궁극적인 신적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Ultimate Divine Reality.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극적인 신적 실제의 정체가 뭘까? 성경에 계시된 그 궁극적인 실제는 인격적 하나님이죠. 창조주, 구속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다른 타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타종교에도 궁극적인 신적 실제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 인격이 없어요. 또 사변적인, 관념적인 신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변선한 학장님이 가르쳤던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신적 실제가 있는데, 그게 결국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라고 가르쳤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아닌데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 다른 타 종교와 기독교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교조를 중심으로 구성하지 말고 신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를 포함해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신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신중심주의를 가르친 사람은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변선한 교수는 자기가 독창적으로 이 사상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존 힉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중심주의를 주창했죠. 자, 그리고 그 신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 매개자, 유일한 중재자를 이제 이런 종교다운주의에서는 로고스라 그러는데, 요걸로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코스믹 크라이스트라 그러는데, 요게 바로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게 있죠. 유니버설 크라이스트라는 게. 요것을 주장한 사람이 라이문도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라이문도 파니카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원래 힌두교인이었다가 카톨릭으로 귀의했다가 카톨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힌두교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이 라이문도 파니카를 굉장히 위대한 학자로 받아들입니다. 힌두교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힌두교와 기독교를 혼합해버린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보편적 그리스도 주창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중심에서는 신은, 모든 종교의 신은 같기 때문에, 뭐, 기독교의 그리스도,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뭐, 이슬람교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무함마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와 이슬람교의 무함마드가 같은 동격입니까? 아니요. 같은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뭐 그들이 뭐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종교다운지 겉을 볼 때는 정말 진리같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관념론에 불과한 말장난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신과 그리스도 개념에 근거하여 기독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타종교인들도 각자 자기 종교를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종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Anonymous Christian. 자,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칼 라너. 자, 이렇게 신중심주의, 그 다음에 우주적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선한 교수가 종합하여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쳤는데 결국 감리교단에서 이단으로 파문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좀 마음이 안 됐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순수한 단순한 학자예요. 근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성경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 학자로서 이런 책 저런 책,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분의 변선한 교수의 독창적인 사상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어디에 주창자들이 있고 그걸 그냥 끌어모아서 그냥 마켓처럼 이것저것 모아서 하나의 종교다원주의를 설포하는 전도사, 전파자,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종교 혼합주의를 설파했는데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인생이 그렇게 끝났는데 좀 이런 분이 이런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죠. 보세요. 지금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설파한 변선한 교수의 사상을 했는데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뭐 진리를 포함하고 있구나. 어떤 우리가 좀 정말 좀 받아들여도 되겠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잖아요. 다 허구에 하나의 정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의외로 오늘 모든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이 성령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정규신학대학에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앙, 사상,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극히 드물다. 대부분 다 종교다원주의화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정통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또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배교 시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교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 보면 종교다원주의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에 대해서 아주 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타종교의 신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신중심주의 사상인데요. 제가 앞으로 신론을 전개하면서 제가 변증하고자 하는 것은 타종교의 신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호구의 신 개념이라는 걸 이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론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전망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뭘까요? 진리 전쟁이죠.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철학이나 신학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거짓도 드러내고 또 진리도 드러내서 그 정체를 드러내면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학 강좌, 이 신론의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오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